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는 한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5명의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의대 시절부터 함께 공부를 하고 또 밴드 활동도 같이 하고 서로 친구이자 지금은 같은 병원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대개는 선악의 구조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서 여러 사건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기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는 거죠. 하지만 이 드라마에는 뚜렷한 악인도 없고 또 선인도, 영웅도 없습니다. 백마탄 왕자도 등장하지 않고 왕자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데렐라도 없습니다. 주인공들이 거대한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거나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내는 그런 이야기도 담겨져 있지 않은 거죠. 대신 이 드라마에는 병원이라는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동료들과 환자들 그리고 친구들과의 여러 만남들 가운데 일어나는 평범한 이야기들,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드라마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러한 대단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드라마로 기억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우리가 바쁘고 또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져 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고 여전히 소망과 희망이 담겨 있다라고 이 드라마는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한 가지 떠오릅니다. 왜 하필 보화를 밭에 감추어 두셨을까? 기왕이면 높고 화려한 왕궁에 그러한 금과 은으로 장식된 곳에 숨겨두면 감추어 두었다면 더 특별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신비로운 산 꼭대기에 숨겨놓고 고행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 보화라고 말하셨다면 오히려 더 영적이고 더 거룩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화를 밭에 감추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밭은 어떤 곳입니까? 밭은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밟고 있는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조금만 걸어가면 발견할 수 있는 곳. 이곳도 밭이고 저곳도 밭이고 너무 흔하고 익숙해서 전혀 특별하지 않은 곳이 바로 밭인 거죠. 또 밭은 흙과 먼지가 가득한 땅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화를 굳이 숨겨 놓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장소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보화가 바로 그런 곳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밭은 당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흙과 먼지 속에서 땀을 흘리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자리,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그런 삶의 현장인 거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그 자리, 그렇게 평범한 일상의 한복판에 이미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해서 교육 전도사로 일할 때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교육 전도사는 평일에는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주일에만 이제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는
한마디로 파트타임을 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저는 교육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전도사가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전도사님들께서 사역하는 그 사역까지도 함께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역은 이제 풀타임으로 했지만 사례는 당시에 이제 여전히 파트타임의 수준의 그런 사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간이 흐르고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전임으로서 전환이 예정은 되어 있지만 전환이 되어지는 것이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아내가 이제 둘째도 임신을 하게 되었었죠. 시간이 점차 지나자 현실적으로 이제 생활이 잘 감당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간 여건상 이제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제 새벽에 나가서 택배 상하차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5톤 트럭이 되는 이제 큰 트럭 안에 택배들을 이제 하나하나 손으로 끄집어내어서 이제 내리는 거죠.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일이 고되다 보니까 30분만 해도 땀이 막 비 오듯 그렇게 내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아침에 평일에도 이제 계속 교회에 출근을 하고, 당시 제가 맡고 있던 이제 부서는 대학부 부서였는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신방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저녁 늦게서야 이제 사역일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늦게 사역을 마치고 새벽에 또 나가서 상하차 일을 하고 또 출근을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죠. 당시에 몸도 힘들었지만 사실 마음이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제 주의 종으로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내가 이런 일까지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걸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결국 내가 현실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던 거죠. 아마도 당시에 제 마음속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거룩한 일이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밖에서 세상 속에서 하는 일들은 좀 하찮게 여기는, 교회에서 하는 일보다는 좀 낮은 일로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제가 일을 계속 몇 개월 쭉 일을 하면서 같이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쭉 같이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제 마음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은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저보다도 이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고 너무 소중한 일로 책임감 있게 진정성을 갖고 감당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청년들에게도 우리는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했지만 저는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거룩한 일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 그곳이 사역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고 거룩한 곳으로 사명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자리 그리고 속된 자리를 마음속에 나누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삶 속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의 삶, 그곳에 담겨 있는 그 진정성, 책임감, 마음의 중심을 그동안 너무나도 가볍게 쉽게 치부했음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하루하루 땀을 흘리며 읽어가는 그 밭,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학교와 삶의 현장,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러한 자리인 거죠. 대단하고 거창하고 화려한 곳에만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용히 숨겨 놓은 것이죠. 눈에 띄지 않아도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우리가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 안에 보화를 숨겨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화를 밭에 두시되 그 보화를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 보화는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고 조용히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보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보화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은 뒤에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고향을 떠나 하란이라는 땅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혼자서 정말 외로운 길을 걷다가 해가 저물자 돌을 베개 삼아서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길 한가운데서 잠을 청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사랑받던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던 그 집을 떠나서 이제는 곁에 아무도 자신을 챙겨주고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자신 앞에 기다릴지 모르는 정말 앞길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홀로 그 어둠 속에 놓여져 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나는 이 길 위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는 언제나 환하게 드러나 눈부시게 빛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거죠.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도 그 보화는 종종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야곱처럼 외롭고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모든 순간 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길 위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신 거죠. 지금은 감추어진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날 사랑이고 보화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밭,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밭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우리가 날마다 발견해 나가고 그 보화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보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